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곳입니다. 보네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죽는 것, 가는 것, 이게 교회인 거죠. 이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본연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든요. 이 욕심을 채워야 세상은 잘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완벽해지려다가 시험됩니다. 강해지려다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약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은퇴해야 되고요, 어느 순간 박탈감 느껴야 되고요, 어느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 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긴장되는 곳,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반대입니다. 죽는 게 어렵지요. 그런데 죽으면 이상하게 새 힘이 있습니다. 약한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부족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죽는 과정이 이상하게 이거 어려운 건데, 이상하게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자, 새해 벌써 됐나요? 12시 됐네요. 뭐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번 덕담 3가지씩 하세요. 새해는 더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물질의 복이 있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잠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 교회는 반대예요. 죽으면 죽을수록 도리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순종이라는 게 어려워 보이는데 순종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 안에 정말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핍박이 있었죠. 예수 믿으면 생명 뺏겼어요. 예수 믿으면 재산 몰수당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해집니다. 인생이 해져요. 인생이 핍절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2000년이 더 지났는데 교회가 해졌습니까? 기독교인이 해졌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도리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더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왕성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2024년 보내고 2025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승리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생을 누리는 우리 예사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가 헤어지지 않고 해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 47절인데요. 47절 보면 날마다 47절 말씀 보면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결론이고요. 사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더해지는 교회 되고 왕성한 교회 되고 살리는 교회 되고 살아나는 교회 되고 연약한 사람 돕는 교회가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보면 지치잖아요. 어렵잖아요. 인생을 사는 게 무겁잖아요. 그런데 방향 정렬 확인해야 돼요. 이 방향이 맞는지. 이 방향 맞으면 무거워도 가는 거고, 만약 방향 틀려서 무거우면 그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방향 제대로 됐나, 이거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컨설턴트인 톰 레이너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오늘날 문제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해지려고 한다. 건강하지 않은 성도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건강해지려고 한다.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은 믿으려고 한다. 무슨 말이에요? 모순이죠. 잘 되려고 해요. 근데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잘 되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견하는 원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건강하게 세워졌던 그 능력,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제대로 맞느냐?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걸 체크. 그걸 제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증거한 뒤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개하고 성령이 역사했어요. 강팍한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가 폭로되고, 베드로가 뭐 이게 죄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죄책감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죄를 신랄하게 보게 만드는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옛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로 가기 시작한 거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물질의 자유합니다. 돈의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재산, 소유 팔아서 각 사람의 약한 부분 돕고 모여서 교제합니다. 여러분 빈부귀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 언약 사회인데 이거 없었습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빈부귀천 강하나 약하나 상관없이 모여서 교제해요. 얼굴 터요. 이름 터요.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죠. 기존의 율법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부정한 자, 부정하지 않은 자로 딱 사회 레벨 나눠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된 기쁨 되어서 서로 공동체 형성하니까 진정한 언약 백성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교회예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원형,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예수 제자 키운다고 하는데 교회 사역만 치중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 키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장사해야 돼요. 사람 잘 세워야 돼요. 그런데 교회 사역에만 치우치면 그거 문제예요. 성도들한테 물어봐서 교회 활동 얼마나 하셨습니까?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뭐 했는지 쫙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봉사했고 어디서 봉사했고 각종 행사 쫙 나열할 수 있어요. 줄줄이 사탕처럼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게 문제예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많은 행사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어린아이예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왜 이래? 신앙인들이 왜 이래? 이런 생각하는데 언제 이 고민이 멈추고 우리의 심령에 따사로운 은혜로 사람들을 확인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 말씀에 사로잡혀서 은혜가 마음속에 흐르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 돌아보면서 내가 왜 했지가 아니고 시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 해놓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되고 인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면 어려운데 인내하게 되고 은혜 발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발견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면 지치는데도 감사하게 돼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게 돼요. 그게 능력 아니겠어요? 또 하나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4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효율성에 지배되는 교회. 그게 오늘날 문제 아니에요? 뭐가 더 효율적인 것이냐? 세상을 그렇게 살잖아요. 더 효율적인 것에 투자하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덜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신앙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신앙이 효율성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에 순종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연약한데 그 능력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진정한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효율성만 따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불안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두려워요. 교회를 다니는데 지치는 거예요. 왜? 효율성만 따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 효율성만 따지니까 매일 피곤한 거죠. 정말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나,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이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하느냐? 사랑이 필요하느냐? 절제의 능력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큰 아젠다이기도 하지만 나로 하여금 실제 제자가 되는 삶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무서운 현대사의 코드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실제적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겸손과 항복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박수 받고 너무 감사한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2024년을 보내면서 2025년에 가장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어요. 일 많이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시험은 없어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저 자신을. 제 자신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교만하지? 겸손한 자라는데 어느 순간 너무 판단하고 있고 너무 재단하고 있고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완전 골마터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나 많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뭔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섬겨야 될 때 섬기지 못하고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하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 이게 교만 아닙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틈타서 영적으로 붕괴시키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헌신생활 다 재미없는 것으로 만들고 엉뚱한 것에 힘을 쏟는 것, 그게 교만 아니에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겸손함이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겸손만 아니라 항복이에요. 출애굽기 3장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근데 불꽃 가운데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먼 산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까지 쳐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왕궁 안에서 뛰어난 지식, 전략적인 군사학습 모든 걸 배웠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건 이 사회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발견하는 게 뭐예요? 신벗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가지고 나라를 고라내고 했던 사람. 하나님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철저하게 말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말라버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부르시죠. 이제 됐다. 신벗으라는 게 뭐예요? 이제 항복해라. 손 들어라.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지혜로 안 된다. 네 생각대로 안 된다. 네가 그린 그림대로 안 된다. 내 손을 잡아라. 네 인생의 백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사람은 나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셨고.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게 내 뜻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힘든 교회가 뭐냐면 사람의 뜻만 계속 보이는 교회예요. 다니기 힘들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 잃어요. 그런데 사람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가득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특징은 환대입니다. 42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식사하고 서로 섬기고. 예루살렘 공동체 그게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율법 지키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율법 못 지켜가지고 맨날 죄인의식 가지고 살다가 천국이네, 진짜 사랑하네, 진짜 섬기네, 진짜 하나님 나라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에 키가 있는 거예요? 환대. 서로 환대하는 거. 오늘날 교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이웃을 품어주는 사람. 왜 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 그게 교인이거든요. What would Jesus do? 옛날 WWJD 손목에 차고 다녔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거든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환대하게 돼요. 환대. 율법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떨어지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진짜 열매 있는 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붙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환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환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약하건 강하건 적건 많건 낮건 높건 상관없이 천국을 향유할 수 있는 교회. 특별히 새가족 들어왔을 때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기도, 환대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에서 발견하는 강력한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정신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와서 교회가 계속 더해지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 기도, 환대.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교회가 정말 강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대그룹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소그룹에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소그룹에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 환대해서 천국 공동체가 되면 그게 작은 교회가 돼서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원리, 그게 소그룹 운동.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대그룹에서 예배를 받았는데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얼마나 이 능력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들풀처럼 은혜가 번져갔던 이유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보여준 것도 있지만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예배 때 은혜를 풍성히 받은 다음에 소그룹 공동체에서 깊이 서로의 기도를 나누고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나누고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니까 여기서 은혜가 폭발한 거예요. 사실은 대예배 때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받지만 누군가가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없잖아요. 그게 소그룹이거든요. 그게 소그룹. 교회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해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쓰시는 방법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래서 저는 올해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소그룹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소그룹이 됩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그룹이 말씀이 있는지, 말씀의 깊은 나눔이 있는지,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모임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도의 나눔을 통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같이 울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런 어떤 외형적인 틀을 벗어나서 그 지체를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그런 소그룹. 여러분 그런 소그룹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다시 리딩 지어스를 시작합니다. 한 해 열심히 읽느라고 수고했는데 다시 말씀 읽습니다. 다시. 완전 읽은 분도 있고 반독하신 분도 있고 조금 읽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기뻐요. 말씀 읽으면서 여러 시간 투자하면서 읽는 거 어떤 부분 힘들기도 하지만 말씀 읽는데 거기 기쁨이 있어요. 특별히 올 한 해 살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갇힌 것처럼 내가 살아가지? 꽉 짜여진 틀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게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올해 마음 잡고 말씀 읽어보세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기쁨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망이 필요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시간 안 되면 한 구절씩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이씨 라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걷는 설교문이다. 유명한 얘기죠. 목사보다 더 많이 설교한다. 일주일 내내 설교한다. 일주일 내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말씀과 교제의 시간이 없고 말씀이 있지 않는다. 그러면 내 삶도 변화되지 않지만 세상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지속적인 환대가 좀 생활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소그룹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누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소그룹은 나의 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환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소그룹에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환대하고 기다리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곳, 그게 소그룹이에요. 누가 있어서 모임에 들어가고 누가 없어서 모임에 안 가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환대하고 계신 곳, 그게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마음 문만 열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잔치로 바꿔주시는 것, 그게 환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할 일이 뭐냐면 환대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환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목장 모임, 우리 소그룹 모임 안에서 그 예수님의 환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소그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소그룹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가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거 발견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행동 욕구 실험을 했어요. 그 행동 욕구 실험이 뭐냐면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전기 충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합니다. 이 의자는 전기 충격기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면서 버튼을 딱 줘요. 누르면 전기 충격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녀를 모아놓고 놓고 실험했어요. 누르건 누르지 않건 자유입니다. 자, 사람들이 버튼을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전기 충격이 온다니까요. 전기 충격이. 뻥!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남자 67%, 여자 25% 눌렀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파도 해본다는 거죠. 한번 쓰러져 보겠다 이거죠. 가만히 앉아있어 심심하니까 한번 그냥 전기 충격 당해보자 하고 눌렀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행동지향이에요. 행동지향. 우리 교회도 보면 밥 먹자, 놀자, 일하자 그러면 잘 모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모이는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모이는데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게 모이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행동 근육은 발달해 있는데 기도 근육은 발달해 있지 않아요. 기도 근육. 그래서 소그룹에서 해야 될 게 기도 근육 키우는 거예요. 기도 근육.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할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사람 나았어요.
그 사람 듣고 나왔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서 예수님께 갖고 왔던 그 오병이어를 나눠 주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베드로한테 물리를 걸으라 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니까 물리를 걸었단 말이죠.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25년 맞이하는 첫 예배인데 우리 교회 소그룹이 이렇게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가 살아있고 환대해서 천국 같은 행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24년 힘든 일이 있었지, 괴로운 일이 있었지, 마음속에 무거운 짐 갖고 있었지.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거 기억하지 마. 그 옛일에 마음을 다쳐서 괴로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상처 위에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 상처 위에다 자꾸 집을 지으니까 우리 인생이 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상처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새 일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새 일 위에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모습이 이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린 참 옛날에서 과거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 하셨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시험 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자꾸 성경 읽으라 그래? 기도하다가 시험 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응답이 없던데요. 어떤 분은 봉사하다가 시험 든 분들 있을 거예요. 환대도 소용이 없던데요. 그분은 상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상처 위에. 사람마다 근데 이게 너무 강해요.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분들 다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마음속에 상처 위에 세운 견고한 집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옛일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2024년에 있던 모든 어려웠던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새롭게 여실 그 여로를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그렇게 전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여로를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환대하고 속으로 모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다 헤어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붙들고 2025년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